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 뭐 특별한 사람은 동행하고 살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다. 거기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지 인간이 특별한 것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정상적인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동행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 원하실 겁니다. 바울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살았다. 그것이 정말 삶의 그 간절히 원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정말 그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정상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정상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멀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민수기 1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마음에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드는데 거기에 청색끈을 이렇게 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해서 이 방종케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파란색은 하늘 색깔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로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행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상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두 순종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이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깨달아지고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나하고 너무 멀고 재미가 없고 그러면은요, 마음을 좀 하나님께 이렇게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틀려질 겁니다. 그냥 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깨달을 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알게 될 때 정말 감사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깨닫고 구원받을 때도 정말 감사했잖아요.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기쁨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야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기도답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기도,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만 한 기도,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잖아요. 그러죠? 사람 보고 하지 마라. 중언하는 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거리에 서서 하늘로 손을 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사람이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실함으로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게 아니고요.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는데 간증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도 해보시죠. 안 된다니까요. 이분은 도대체 기도는 하긴 하는데 마음 자체가 너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죠? 진짜 그 영혼을 진짜 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고 진짜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상태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 기도의 마음이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길게 장황하게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단 1분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게 기도지. 길게 한다고 야, 너 1시간 기도했으니까 참 너 잘했다. 하나님은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안 듣는데도 길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합해져야죠.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해야 되고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기도를 기도답게 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는 교제답게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 데는요, 작은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냥 조모임, 구역 모임 가서 참석해서 쭉 보면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냥 쫙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교제가 교제다워야 되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만들어 가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교제답게 해야 진짜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모임 안에도요,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도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해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입술이 여러분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듣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습니다. 30년을 다녀도 이 가운데 앉아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말을 잘못해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셨어요. 왜요?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구원받는 걸.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었다. 아니,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앉아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가운데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죠.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참석할 때 그냥 무슨 개모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가운데 가면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참여해서 주님 안에 교제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인도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과 기뻐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임을 해도, 전도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요, 또 가정 생활을 해도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이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날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죠? 세상이 바뀌어가거든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은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바뀐다고 적당히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변하면 안 돼.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 그러죠? 하나님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나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뀝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일정해요. 변한 적이 없어. 사람의 기준을 벗어나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